오늘 제목을 이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잘못 태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세대가 어려워요. 아마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어렵고 또 성도들의 가정이나 개인도 참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한국교회는 너무도 어려움을 직면해 있는데 위기를 만났다. 아마 그렇게 말을 해야 옳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도 보세요. 교회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어디에 나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그 말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도 교회를 비방하고 걸뜯는 이런 일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제가 나가는 요새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장로님이 그래도 공직에 계시면서 아주 귀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일부러 비웃는 들으라고 하나님이 코로나 다 고쳐준다 그러면서 비웃는 이런 말들을 한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직장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한국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예배당 문을 철장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출입을 통제했던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교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일을 차단하고 있어요. 게다가 권력을 가진 정부는 이것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조여오는 듯한 그런 그 안타까움을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협이 외부적으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옛날 얘기예요. 오늘 여기 이제 우리 교우님들이 나와서 2부 예배에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 가운데도 한 20년에서 30년 세월이 지나면은 이곳을 떠나갈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100세 시대 그건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예. 우리의 세대가 끝난 다음에 이 대형교회 이 예배당 안에도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지켜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가 계속 유지되어 갈 수 있을까? 이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앞선 우리 선배들에 비하면
열정이 너무너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보아도 우리의 앞선 어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소리를 듣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대항교회 건물을 지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새로 지어지는 이 성전 안에 알곡 성도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간절히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넓은 예배당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됩니다. 곳곳에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야 됩니다. 이 기도 드렸어요. 물론 우리 대항교회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적막강산이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기도할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뿐 아니고 요사이는 기도원을 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나는 우리 대항교회에 앞서 있는 장로님들을 비롯한 이 귀한 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치 않을 수 없어요. 심지어 교회 중직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등한히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전국의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들을 다녀보는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아껴주고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힘든 사람들은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분쟁하고 갈라서고 가슴 아픈 일들이요.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로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종합해 볼 때에 지금 한국교회뿐 아니고 세계교회가 참 위기를 만났다. 아마 이런 현상은 갈수록 줄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더하여질 것이다. 전 그런 전망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해야 될 건 결단코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시대 속에서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분께서 이 시대의 여러분들을 우리를 반드시 갈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가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성전문이 폐쇄되는 때도 있었고 참 어려운 때였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런 시대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신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물을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타지 않게 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대저 나 여호와가 너희의 구원자이고 너희를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를 대신해서 애굽 사람을 대속물로 줄 것이고 구스와 스바를 너희를 대신해서 무너지게 할 것이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불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볼 이사야 41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똑같은 표현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지도 않고 우리의 손으로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면서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땅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한평생 가는 길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갈 길을 이끌고 가신 것처럼 그의 후손된 그의 자손된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가실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 2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실패한 곳에서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1절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함께 애굽 땅에서 네겝으로 헤브론 아니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또 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풍성한 부자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으므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쭉 읽어가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참 뜻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지만은 나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내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많게 되어 있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장애물이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가다가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애굽 사람들의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라에게
나의 누이라고 말해달라. 거짓말로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바로 왕에게 아내 사라를 뺏겨버린 거예요. 창세기 12장 15절을 읽어보면은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는 아내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의 권세에 아브라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에 사라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무서운 재앙을 바로와 그의 집에 내렸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이제 이런 재앙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취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되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는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없었으면은 절대로 사라를 애굽 땅에서 함께 데리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함께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에 기근 때문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간 거예요. 빈손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넘쳤다고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의지로 내가 이 소유를 얻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이 내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올라온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애굽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패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애굽 땅으로 자기 마음대로 내려가서 이제는 실패를 거듭하고 낙심해야만 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를 거기서 이끌어내셔서 아내 사라도 함께 가고 많은 소유도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총을 입혀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이 있었느냐? 창세기 12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갈대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자손에 대한 축복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된다.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반드시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이 약속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한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도 거기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불순종의 걸음을 걷다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한숨 쉬고 좌절하고, 그런데 그런 낙심한 자리,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 실패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위로할 자는 위로하고 싸맬 자는 싸매고 치료할 자는 치료하고 능력의 손으로 이끌 자는 이끌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느냐?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7절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잠깐요.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해 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해 가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맞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계승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누구인 줄 알지어다?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의 골육이 아닌 다른 민족을 말하거든요.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골육이 아닙니다. 이방입니다. 그래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의로 정하실 것을, 그 말은 아브라함의 골육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려운 사람이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흠이 많은 사람이요. 참 부족한 건 많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아요. 불순종의 걸음을 걷다가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언제나 환난에서 건져서 모든 상황을 전화위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그가 네게베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4절. 그가 거기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돌아올 때까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때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6장과 17장을 읽어보면 그 한 장 사이지만도 약 1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는 영적 침체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범한 죄악이, 아브라함이 범한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여러분 아시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겁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죠. 지금 저 중동의 저런 불이익이 바로 아브라함의 잘못한 결과라고도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 평소에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말씀하면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사람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성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한평생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신앙의 침체기가 오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침체기는 오는 이유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중단되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게을리 되어질 때에 신앙의 침체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중단되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중단되어 있을 때에 영적 암흑기가 온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어려운 때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신앙의 침체기가 온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영적 침체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영적 침체기가 깊숙이 지금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은퇴한 지가 오늘이 꼭 1년째입니다. 10월 셋째 주일 날 작년에 은퇴식을 했으니까 오늘 이제 1년째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또 코로나 이 때가 또 도래하면서 제게도 이 침체기가 와요.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또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서면은 받을 상이 뭐가 있을까? 자꾸 뒤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생각이 나를 늘 지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을 살면서 상 받을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도 잘하나 못하나 설교하는 일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보는데 하나님,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주일부터 작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 지금 석 달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낮에 설교하고 오후 2시에 또 예배 설교하고 일주일에 2번씩.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도 30여 명 되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나도 행복하고 그분들도 행복하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3주간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5일이라도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 다음 주일날 5일 가야 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내가 몇 개 놨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본교회가 대형교회인데 이곳에 이 강단에 서는 일이 자꾸 두려워져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많이 떨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회복이 내가 회복해야지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는 대한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리 띄우기를 분명히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후 예배도 회복해야 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신앙이 회복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철저히 회개했겠죠. 내가 하나님 허락 없이 애굽 땅에 내려갔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말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불신앙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이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죄는 불신앙이거든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아내와 함께 이곳에 올라오게 해주셨고 또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그냥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옆에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문제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헤브론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기록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중간에 기록된 말씀은 생략했는데 아브라함이 롯과 재산권 문제로 다투게 되어졌어요. 물론 두 사람이 다툰 건 아니고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그래서 여기 14장 1절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양보하고 떠나요. 양보함으로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애굽 땅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깨닫는 것이 뭐냐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롯을 불러놓고 너와 나는 한 골육이 아니냐,
한 친족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너와 나는 다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툴 관계가 아니다. 만약에 너와 내가 이런 문제로 재산권 문제로 다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조롱한다. 그러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그러니 내가 양보하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은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관계는 성도들끼리는 다툼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도 다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친족이기 때문에 다투면 안 돼요. 다투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영광 가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한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강조했는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처럼 넓은 마음. 그런데 이 넓은 마음도 내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극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은 우리 마음을 좁아지게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올라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음이 넓어져 있어요. 다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거 다 양보하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내가 종횡무진함에 다녀라. 이거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걸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대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